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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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까지 손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을 뜻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도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뜻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고
불고 찬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리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돌아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강사가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처음의 느낌과 감정을 믿지 말고 끝에 있는 느낌과 감정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처음 그 사람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 그때의 감정을 믿지 말고 그 사람과 만남이 끝나고 돌아올 때의 느낌과 감정이 정확한 거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갈 때나 설레와 기대가 있죠.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보면 에이, 괜히 만났구나,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좋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나갔는데 만나고 돌아오면 길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잘 만났구나,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할 때의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그 일에 마쳤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같은 건 어떻습니까? 보통 운동하려고 하면 귀찮죠.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그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땀을 쏙 빼고 나면 그래도 잘했구나 라는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는 맛있지요, 좋지요. 먹고 나면 대부분 후회한다는 거예요. 괜히 먹었네. 그건 나에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나에게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요, 항상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급하게 결정할 때가 되면 첫 번째 감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편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그 감정을 잡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항상 어떤 길로 가지 말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편한 길 가고 싶죠. 우리 본능적으로 쉬운 길, 넓은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길의 끝에는 너희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처음엔 가기가 힘들어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정말 잘 왔구나, 그러한 마지막에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나 내 삶의 주인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해방자, 독립운동가 정도로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갑자기 살아났다고 해서 다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또 따라왔는데 예수님 40일 만에 하늘로 올려 너무나 황당한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살아났다고 해서 무슨 기대가 있어서 왔는데 그냥 승천해 버리시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삶의 방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 따라오고 또 기도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완전히 캄캄해버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마치 캄캄한 바다 위에 헤매는 배처럼 그런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멀리서 밝아오는 빛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배우고 익혀놓으면 어두운 순간에 등대에 비춰주는 빛처럼 빛이 나서 우리가 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도 잡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피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기다렸습니까? 120명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500명이 봤는데 남은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그럼 380명 어디 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본능을 따라간 거예요. 그 380명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난 갔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는 별로 효과를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내가 캄캄한 순간에 그 내가 배우고 익히고 외운 말씀이 빛처럼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부터 이 구역 셀 모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워놔야 돼요. 말씀을 읽어놔야 돼요. 말씀을 외워놔야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요, 지금은 시간 낭비 같아도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그것이 빛처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120명은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방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을 알았어요. 방향을 알았어요. 기다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빛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가야 됩니다. 가야 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배가 움직이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엔진을 돌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방향이 잡혔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합니까?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을 쓸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기쁜 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신년부터 또 중보기도 모임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에도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또 주일 오전에도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이것이 뭡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기도에 힘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차가 움직일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서 있던 차가 움직일 때입니다. 가만히 서 있던 차가 움직일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행기가 날려면 언제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륙할 때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륙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불을 다 끄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뜬단 말이에요. 이 밀어주는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땅을 도는 거예요. 밀어주는 힘이 약하면 차가 움직이질 못해요. 밀어주는 힘이 약하면 비행기가 방향을 잡아도 날아오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방향과 힘이에요. 방향은 무엇이 잡아준다고요? 말씀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말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게 교회의 참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3,000명, 5,000명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완전히 중심을 잡으니까, 방향을 잡고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수많은 무리를 붙여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난리 납니다. 교회 3,000명 한 번에 오면. 3번에 5,000명 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 120명은 감당해냈습니다. 어떤 힘으로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요, 기도의 힘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서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나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16절까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단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럼 방향을 잡고 기도하니까 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자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을 또 주셨어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야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요, 또 할 다음의 단계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음에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시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다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구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새로운 제자를 또 세우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 새 일꾼의 새 제자의 주님의 일꾼의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22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주님의 일꾼의 첫 번째 단어는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안 하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변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뭐와? 더불어 예수께서. 더불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더불어는 뭡니까? 함께라는 겁니다. 왜 교회 일이 힘듭니까? 함께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얼마든지 하지요. 나 혼자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이 사역이 힘든 것은 함께 해야 됩니다. 때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더불어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함께 갈 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 혼자 하면 잘할 수 있겠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혼자서는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더불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가려면 내가 버려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거 쥐고 내 거 고집하면요 더불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걸 내려놔야 함께 더불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일꾼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거 고집하고 내 거 쥐고 안 놓고 이게 아니라 내 거 내려놓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는 부활을 증인해 듣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뭡니까? 배우고 익혀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증인은 체험해서 하는 자입니다.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증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항상 변하지 않는 자,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 그럼 마지막까지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참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23절에 보니 두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을 세운 하나는 바사바도라고 이름도 있고 또 별명도 유스도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요셉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의 별명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굽니까? 이름이 마띠아. 마띠아는 성경이 여기만 나오고 끝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당연히 누구를 뽑습니까?
요셉을 뽑아야죠. 널리 알려져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게 충만한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고 요셉이라고는 이 사람을 뽑을 텐데,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네. 당연히 요셉을 뽑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들이 또 뭐합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이 사람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 사람을 뽑으면 될 텐데, 그들이 기도하여서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그때 이 mattia가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해서 저 사람이 뽑혀야겠지, 당연하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에 나보다 뛰어나고 잘났고 더 훌륭한 인격도 높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나를 뽑아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마디아가 뽑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에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유다와 마띠아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유다에게 맡겨진 귀한 직무가 있었어요. 12사도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직무를 맡았는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 안에 다 유다의 습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나를 택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유다처럼 제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게 어떤 곳입니까? 편한 곳, 쉬운 곳,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유다처럼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습성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나에게 편한 길이 있다고, 그 쉬운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쫓아가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젠 유다를 버리고 마띠아를 택해야 됩니다. 마띠아를 택해서 항상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더불어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래 나의 삶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다는 버리고 마띠아를 택하여 갈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때,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될 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나의 안에 있는 유다의 습성은 버리고 내가 이제 마띠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방향으로 잡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오늘 마띠아처럼 이제는 변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누구나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는 유다와 같은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정말 내게 맡겨진 직무는 버려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편하고 쉽고 넓은 곳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악한 습성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방향으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마띠아처럼 항상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